추석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이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해피 추석.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섞어서 우리 해피 추석 이렇게 인사하고요. 여러분 송편들 다 드셨어요? 또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한테 전화들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추석을 맞이해서 한국에서 거꾸로 저희 비전교회 예배를 사모해서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신 거 알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종순 집사님, 아드님 환영하고요. 또 우리 김원경 집사님, 우리 어머님 권사님 너무 환영합니다. 또 제가 일일이 소개하지 못했더라도 우리 식사 시간에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좀 우리 동물의 왕국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독수리가 몇 살까지 사는지 아는 분 계세요? 한 10년쯤 사나요? 제가 거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사람들 수명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무려 7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가만히 있으면 70년 사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힘든 어려운 결정이 따라야만 70살까지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수리는 40살쯤 되면은요, 그 날카롭던 부리가 이렇게 앞으로 휘고 딱딱해진대요. 그리고 발톱도 이제 더 이상 무뎌져서 이제 먹이를 사냥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날개 털도 오래되고 두꺼워져가지고 그것이 날개 깃을 찔러서 더 이상 날아가지 못하게 된다고 해요. 그랬을 때 독수리에게 딱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육중해진, 비대해진 그 몸을 가지고 더 이상 사냥도 하지 못하고 40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 힘들지만 150일간의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날 것인가. 그래서 독수리는 40살이 되면 높은 산으로 올라간대요. 아무도 없는 곳에 올라가서 바위에다 대고 자기 부리를 막 쪼아댄답니다. 그래서 그 딱딱해졌던 그 부리를 다 쪼개버린대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부리가 나도록 기다린다는 겁니다. 150일, 무려 5달 동안.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발톱도 다 빠져버리고 이제 새롭고 날카로운 발톱이 다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그 무거웠던 깃털도 다 빠져버린답니다. 부드럽고 연한 깃털. 그래서 몸이 가벼워져서 이제 날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런 생각도 없는 독수리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그토록 몸부림치며 인내하고 연단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5달이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독수리는 무려 30년이나 더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부리가 다 떨어져 나가는 아픔, 발톱과 깃털이 뽑혀져 가는 그 슬픔, 그것을 겪어내고 나서야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그렇게 혹독한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좀 오늘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 삶이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싶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의 파도가 밀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일터, 내 학교가 내가 세운 인생 스케줄대로 그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지 아니할 때 불안합니다. 불안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면요, 건강에도 안 좋고 신앙생활에도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도 불안한 마음, 걱정한 마음, 그걸 옆에다 이렇게 끼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불안을 왜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러분 갖고 다니십니까? 지금 저한테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혹독한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늘 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치고 힘든 그 이유가 우리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생겨나는 불안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우리의 힘든 삶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칭의,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이렇게 여기심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추석이 되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납니다. 한국에서 옛날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 생각나요? 그 안에 열어보면 화장품은 종류별로 들어있고 통조림도 종류별로 들어있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종합 선물 세트더라고요. 적어도 3가지의 은혜가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을 문맥을 잘 풀어보면 그 안에 3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고 3가지의 선물 세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주소가 옮겨져서 은혜의 자리, 하늘나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불안, 걱정, 환난이 닥쳐와서 우리의 삶이 퍽퍽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종합 선물 세트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시민증을 가지고 이제 천국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된다는 말을 좀 쉽게 풀이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하늘나라죠? 그 하늘나라에서 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게 바로 천국 시민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나의 나라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내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하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서 주변 사람들이 약간 이상하게 생각해 볼 정도로 막 이렇게 실실실 웃고 다니는 그런 적이 언제였어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긴 하셨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너무 마음 가운데 물밀듯 평화가 쏟아나서 그 기쁨, 평안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런 적이 여러분 있으셨어요? 내가 잘해보려고 내가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가 고민할 때 이러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올려드렸을 때 그때 여러분 기쁘고 평안하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잘 하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이마에 벌써 써 있습니다. 나 지금 걱정 중.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얼굴 보면 알아요. 나 아직도 고민 중. 남편과 아내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 아직도 근심 중. 그래요. 나의 나라에는 평화와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그분을 따른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다 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분께 나의 문제를 맡기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이 비데오에다 대고 노래하는 거 아직도 생각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걱정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제가 스스로 혼자 비유를 만드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전당포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당포에 여러분 가보셨어요? 전당포에 가면은요, 시계나 값비싼 보석을 맡기면 풋돈 줘요. 그 가치에 걸맞지 않는 아주 싸구려의 돈을 줍니다. 천국 시민은 지옥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에 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쪼그라한 그 욕망, 그런 정욕에 이끌려서 우리의 천국 시민증을 날마다 전당포에 사탄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끌려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하기만 하면, 다른 말로 트랜스파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서 걱정 중, 근심 중 이제 떼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웃으십시다. 뭐 이렇게 심각하세요? 지금 기쁘자고 하는 얘기예요. 평화하자고 그런 얘기인데 뭐 이렇게 아직도 근심력 붙이고 계세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부모님을 보면서 환하게 웃는 그런 웃음으로 저한테 한번 웃어봐 주세요. 왜 힘들어요? 제가 싫으면 옆에 분 보고 웃으세요. 말씀의 떡을 나누는 자리는 여러분 기쁨을 나누는 자리예요.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 만지고 계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에게 오늘 기쁨을 선물해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평안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평화이십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곳은 평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환난이다, 시험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문제 상황 앞에 가면 사실은 우리는 나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려놓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환난이 닥쳐올 때마다 사실은 나를 비워내고 성령님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데 그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쁠 수가 없고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 모든 환난의 절반 이상은 내 욕심 때문에 생기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만 탈출해서 내 나라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천당과 지옥을 하루에도 12번씩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종합 선물 세트의 이름은 바로 평안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온갖 걱정과 근심과 시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합 선물 세트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제가 언더라인 했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제 얘기하면 여러분 쌍심지를 켜고 보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늘 right now, 지금, 바로 지금,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읽었던 말씀, 예전에 받았던 은혜로 평생 울거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전사님들을 멘토하는데, 멘토하기 위해서 저도 신학교에 가서 한 달에 8시간씩 배웁니다. 그리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재교육 받습니다. 왜 그래요? 예전에 배웠던 거 소용없어요. 예전에 알았던 말씀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자리로 찾아와서 오늘 나를 역사시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 자리, 옛날에 기도원 가서 뿌리 뽑았던 솔나무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평생 울거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자리, 오늘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마음 도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받아라. 아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의 냉랭해지고 싸늘해졌던 마음이 오늘 뜨겁게 다시 한번 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세 번째 종합 선물 세트는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주원은 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조건과 관계없이 평화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집중해서 주목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3절과 4절 말씀은 여러분 1절과 2절이 이해돼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기뻐합니다. 세상에 좀 정신이 살짝 나간 사람 아니고 어떻게 환난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뭔가 좀 이상한 말 아니에요? 누구나 저와 여러분은 내일 어떻게 될 것보다 지금 당장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뜻한 거 좋아해요. 아무리 엄청 좋은 것이 10년 뒤에 주어졌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능하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여튼 성경들은 많이 읽어가지고 그 기도할 때 그렇게들 많이 기도하시더라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마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에는 모든 것이 다 불투명합니다. 불안의 안개가 짙게 깔려져 있어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한 게 땡큐고 장땡이더라고요. 인간은 한계 상황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당장 배부르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소망은 이렇게 동물적인 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여러분,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가득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한 희망,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늘 실망감만 더해줄 뿐이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전당포에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그러한 값싼 소망이 아니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그저 하루하루를 연장하며 버텨나갈 수 있는 최면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서 왔는지 그 소망의 출처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예요? 환난을 이해하는 그 이해 방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소망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면 답이 나와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소망의 충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인생의 목적을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더 이상 붙들어야 될 삶의 목표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절벽에 부딪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절벽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소망과 열정이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살아요. 그게 없으면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송장과도 같은 삶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떵떵거리면 뭐합니까? 우리의 영혼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 소망은 우리 영혼의 숨길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끊겼다고 하면 이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멈췄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소망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소망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했어요. 만약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구나 느껴지는 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충만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오늘 이따 저와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닥쳐오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가 죽음의 연속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고난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 영혼의 GPS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특권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종합 선물 세트를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사랑을 부어주시는구나,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면 돼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 나라 안에 거하기만 하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초막일 때도 있어요. 궁궐일 때도 있습니다. 주 예수 모신 곳이, 예수님만 모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후렴부분만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가사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할렐루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렴만 함께 부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이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상황과 조건 없이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이 똑같은 거더라고요. 제가 이 찬양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가끔 가다가 제가 전기에 감전될 때가 있는데 우리 아까 보니까 우리 이동훈 집사님 대표 기도하려고 어제 밤새 기도하신 것 같아요. 기도원 목소리로 기도하시는데 우리 진교 형제도 밤새 무슨 찬양을 할까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환난의 목적은 고통이 아니에요. 환난은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환난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유익함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의 시간은 겸손하게 나의 내면 세계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시죠. 독수리 다시 기억하기 원해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불평과 원망 내지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들로 딱딱해지진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 말씀의 바위에 우리의 부리를 쪼개기 원합니다. 새롭게 주실 입술 부리를 얻기를 원해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깃털이 교만 때문에 무거워지진 않았어요? 더 이상 하늘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날아오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무기력하게 털썩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의 깃털을 뽑아내십시다. 다시 건강하고 튼튼한 깃털을 사모하십시다.
날카롭던 발톱이 이제는 다 무뎌져서 사탄 마귀와 싸울 수 없는 그러한 영적으로 아주 무뎌진 그러한 상태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놀라지는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서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스스로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의심과 거짓의 영을 오늘 이 시간 결박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비전을 날카롭고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환난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참을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즐겁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의 목적이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연단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소망입니다. 소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주변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소망은 거짓 소망입니다. 속빈 강정처럼 겉은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참 소망이 그 안에 없는 것이지요. 바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성령님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드리는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제 안에 하늘나라 참소망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마음껏 쓰시도록 연단하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단을 허락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성령으로 뜨겁게 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각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다시 한번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시기 원하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시옵소서.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건만, 오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의 넓은 품을 떠나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넓은 품 가운데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